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피할 것, 싸울 것, 취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합니다. 피할 것, 싸울 것, 취할 것.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제목이 심상치 않았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나? 여러분, 근데 이 전쟁은요,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작한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빼앗겼다 생각한 마귀가 우리를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뺏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전쟁은 구원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성경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 피할 것은 피하라는 것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무엇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경건한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불경건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경건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앞부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욕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만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과 관련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많은 단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여러분, 좋은 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늘 내가 남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변론하고 언쟁을 하고 싸워서 말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고 언쟁을 하고 투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들 사이에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5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삶은요, 어찌하든지 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교만한 삶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욕심이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귀는 이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욕심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 일만하게 뿌리, 근심 등 역시 교만과 다를 바 없이 좋은 말 하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돈을 주셨으면서 돈을 주시고 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돈을 안 주셨으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아니,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천지만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이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것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물질을 맡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원하는 곳에 흘려보낼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요,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물기를 내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졸졸졸졸 그 물길이 나고요, 그 난 물길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신 물질이 하나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곳에 흘려보내면요 그 물줄기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냇가처럼 개울물처럼 되고, 그것이 계속 흘려보내면 더 넓어져서 강물과 같이 되고, 더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여러분 바다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여러분 많이 주시니까 많이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이 흘러가며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하고 부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이 물질이 썩게 하지 못하게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과 욕심의 공통점, 우리가 교만이 무엇이고 욕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교만과 욕심의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귀에게 우리의 삶을 갖다 가까이 끌어당기는 그런 공통점이 욕심과 교만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욕심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과 또 욕심을 피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피하셨어요. 일단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한숨 돌리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내가 혼자 걸어온 걸음이 아니라 주님 함께 걸어오신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삶, 승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되어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도구 하니까 한 유명한 분이 쓰셨던 기도문이 생각이 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교만과 욕심을 피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이 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욕심을, 탐욕을 피해 살아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가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복음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에서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하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무조건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될 것은 힘써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싸울 것은 싸우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것을 위해 부르셨는데, 그 취하기 위해 한 삶을 살아가며,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싸워 이겨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우리를 빠지게 하고 밟고 다치게 만들 수 있는 함정과 지뢰들을 주님께서는 싸워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우는 싸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싸움, 구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은요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싸울 수 있느냐 하면 11절 하반부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한 번에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또 믿음을 따라 선한 싸움 싸우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어디다 함정을 파놨는지, 어디다 지뢰를 씌워놨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뒤만 잘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뢰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하면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피해보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메꿔버리시고, 마귀가 지뢰를 묻어놨으면 지뢰를 파내어 제거해서 또 지나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혼밥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숨 가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여기까지 잘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 세상의 그 숱한 그 마귀가 세팅해 놓은 함정들과 지뢰들을 비껴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에 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못할 상황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믿음의 주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따라가니까 안전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위력과 주님께서 행하신 행함의 능력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세상 비교해 보면 어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아마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다윗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또 지뢰를 밟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사실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게 두렵죠. 질병과 맞서 싸우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물질과 맞서 싸우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다윗처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치열한 전쟁에서 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두 번째로 싸워야 될 것은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취해야 할 것은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십시오.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늘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꼭 붙들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제 잘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할 것은 피하고 싸울 것은 싸우며 취할 것은 취하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또 팔짱을 조금 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쩐지 조금 실생활에 실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는 또 현실 감각 떨어지게 뭐 영생 같은 거 이야기하신다, 그러신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생은 죽은 후에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사이비 이란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건 여러분, 이단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고 천국에 가면은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생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에 시작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갔다, 다른 동네로 이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예수님 직접 제자들도 보면은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죽어야 천국을 간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건너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어떻게요? 그들은 이미 영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장서 걸어가 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욕심 부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만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한 번이라도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여러분, 교만도, 그 길에는 욕심도 없는 거예요. 불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 길에는요, 상함도 해함당함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 젊고 유망했던 젊은이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창창한 젊은이들이 헛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사와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삶이 헛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동료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와다니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온 부족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와 아들이 이 부족과 함께 평생을 살며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 원주민은 와다니 부족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들의 죽음을 폄하했지만 수많은 젊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들의 죽음을, 이들의 순교를 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먼 길 마다 않고 선교사로 지원해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주민을 향해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영생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물질, 돈,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 주워 담기에 바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삶, 영생하는 삶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이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줄 좋으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오늘 주님 나아가기를 우리를 부르신 원합니다. 이유 또한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의 불경건한 은혜가 것들 있기를 피하고 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자만함과 그 아름다운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그것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에 부르는 이 세상을 해치고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그러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또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다시 주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백성전에서도 신동탄교회에서도 일어나시고, 오늘 구TV CBS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싸우며 피하며 영생을 취하여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